오늘 설교는 하나의 영상으로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이게 2016년도 무한도전 영상입니다. 이적 씨의 이 노래를 들으며 그때 결혼을 앞두고 있던 사람들도 특집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이 가사에서 많은 이들이 울컥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닐까? 이 길의 끝이 어디일까? 내가 지나간 삶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요. 언제부터인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잘못되지 않았어. 나는 바르게 가고 있어. 이걸 증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증명하지 못한 삶은 마치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인생을 틀려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재산이나 학력이나 뭐 이런 것으로 증명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는 증명이 안 되니까 주변의 것들을 동원해요. 나 누구누구랑 잘 알아. 나 누구랑 밥 먹었어. 나 어디 가봤어.
생각해보면 어디 유치원 애들이 할 법한 이야기인데 그렇게라도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증명이 안 되거든요. 많은 이들이요, 착각을 해요. 행위의 판단과 존재의 판단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혼동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예요. 그렇죠? 제가 목사인데 한 1000명 교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게 저라는 사람이 목회를 잘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제가 해낸 것하고 저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목사 중에도 못된 사람 많습니다. 또 돈이 많다는 것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도 같지 않죠.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증명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쟤는 참 잘 사는 것 같아. 쟤는 참 행복한 것 같아.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우리 엄마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참 자식 잘 키웠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더 이상 엄마랑 안 놀아주거든요. 엄마들이 그때까지 자신의 전부였던 것을 잃어버리죠.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50대, 60대 이 어간에 굉장히 상실감과 우울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안 되니까 정작 내가 아니라 내가 이룬 것, 내가 해낸 것, 이런 것들을 내밀고 증명을 받으려고 하니까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로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요즘 위로라는 말 여기저기서 많이 듣죠. 근데 한 10년, 15년쯤 전에는 무슨 말이 유행했는지 아세요? 위로라는 말이 별로 유행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힐링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했었어요. 이제는 위로를 찾아다닙니다. 괜찮아라는 말이 곳곳에서 사용돼요. 처음에는 괜찮아라는 말만 들어도 참 위로가 많이 되었는데 이젠 그 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그 위로를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초막절 절기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요.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도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예수님을 처리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방도도 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해산합니다.
근데 다음날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중에는 전날에 예수님을 지지하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의 출신지를 문제 삼아 회의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물어요.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공식적으로 산헤드린에서 파송된 대표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했다면 간음한 여인을 죄를 지었으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 데려가서 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가 아니라 재판권이 없는 예수님께 이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옵니다. 이들에게는 계획이 있었죠. 이들의 질문을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명했는데, 그러니까 이 명령은 모세가 한 것이니까 이를 어겨서는 안 되고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행하면 되잖아요. 굳이 예수님께 왜 와서 묻습니까?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묻고 있죠.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예요. 이전까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고 싶어 했는데 잡을 명분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이제 다시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고 싶어 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적대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여태 쌓아놓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위엄도, 바리새인들의 열정도, 서기관들의 권위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기들은요, 이스라엘을 지탱해 오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나마 로마의 치하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틀렸다.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가로막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초막절 때는 실패했거든요. 또다시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이 틀렸다고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을 틀렸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어. 이걸 증명하고 싶어 해요. 사실 이들이 물은 이 질문은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요,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사람을 돌로 쳐 죽일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율법이 어떠했든 간에 산헤드린 공회가 임의로 누군가를 재판해서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산헤드린 공회로 이 여자를 데려가도 돌로 쳐 죽일 수 없습니다. 자기들도 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께 묻고 있잖아요. 이런 질문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들이 그러나 기대하는 것은요, 돌로 쳐 죽여라 이 답은 아니에요. 이때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는 분명히 다른 답을 할 거다. 그들도 알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 선생 혹은 랍비들은요,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수치로 여깁니다. 더 이상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이여라고 얘기하면서 이 질문을 딱 들이대면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돌로 쳐 죽이라고도 못할 거고, 그렇다고 모세 율법과 반대된 이야기도 못할 거고, 이거는 그야말로 외통수에 가까운 거죠.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용서하라는 대답일 겁니다. 그래야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공의로운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 가르침이 가짜라고 몰아가기 위해서 이 가늠한 여인을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까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만들어내려고 그들 자신들이 지금 사실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거스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활한 꾀에 넘어가지도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는 몸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다시 땅바닥에 글을 쓰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무슨 글자를 쓰셨을까 땅바닥에 이걸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추측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추측도 확답은 없죠. 그러나 무슨 글을 쓰셨을까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주님께서 글자를 쓰시는 이 행동에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쓰셔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이 글을 쓰신 행위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과 관련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율법을 쓰는 것처럼 지금 율법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시죠.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니까요. 그러하기에 가장 율법에 합당한,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죄인의 멸망이 아니라 죄인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 뜻대로 주님은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입니다. 신명기 17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되 증인이 먼저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 23절에는 간음한 경우 남자와 여자를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아마 주님께서는 이 증인 먼저 치라고 한 원리를 여기에 적용을 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죄 없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나는 죄를 안 지었어가 아니고 죄의 욕망조차 없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죄가 없다면 네가 먼저 돌로 쳐봐라.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합니다. 죄의 욕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주님 앞에 올 때는 기세가 등등해서 주님을 망신주고 주님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들의 안에 숨어있는 죄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자신의 죄와 마주치도록 하셨습니다. 부패하고 약하며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의 실상 그 앞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을 율법 앞에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들 역시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죄 앞에 돌에 맞아 죽을 처지가 자기들이 끌고 온 그 여인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셨어요. 자신들의 죄에 맞닥뜨린 사람들은 그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도망치듯 떠납니다. 연장자들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갑니다. 한꺼번에 우르르 떠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떠나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따라 우르르 몰려왔다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죄를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 순서대로 떠나갑니다. 왜 연장자부터 떠나갈까요? 예전에 합신에서 가르치셨던 김성수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젊을 때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열정 이런 걸로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발견해 가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 앞에 쉽게 수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곁에 서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왔던 사람들까지 다 떠나가요. 남은 것은 진실로 의로우신 주님과 모든 사람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던 여인뿐입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다 어디 갔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이 다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는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떠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고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만 발견한 채 떠났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하던 목소리가 다 사라졌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차마 도망갈 엄두도 못 내고 우두커니 서 있는 이 여인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합니다. 여인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도 자신이 모든 정죄에서 벗어난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외치던 사람들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자신을 늘 책망하고 있던 그 양심의 소리도 이제는 사라졌을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실 때는
이 여인이 지금까지 이러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러 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런 그녀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인이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고 권리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에겐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 죄를 용서받아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이 여인에게 완전한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여인은 늘 자신의 욕망을 따라 간음을 하면서도 늘 그 안에서 양심의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언제 사람들에게 붙잡힐까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오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신의 운명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던 여인이 이제 그 모든 것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더 이상 없습니다. 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많이 틀린 사람일수록,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은혜를 많이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악된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요, 가늠한 여인에게 너는 어쩌다 죄를 지었니?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보통은 어쩌다 그랬어? 왜 그랬어? 아, 그랬어? 아이고, 저런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말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비록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그럼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위로는 아예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묻지 않아도 됩니다. 틀린 것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세요. 너 오늘도 죄 지었지,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너는 죄를 지었구나. 하지만 괜찮아. 너는 이미 다 용서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주님은 나더러 의로운 사람이래요. 행위와 존재를 따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벌가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재벌가의 자녀들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인정받아야 해요. 그래야지 뭐라도 하나 상속받고 회사라도 하나 경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내딸이 예를 들어 있는데 얘는 나는 회사에 경영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래. 이런 애가 있어요. 근데 아빠가 얘를 너무 좋아해요. 이 여자애가 나 이번에 가서 다이빙 강사 한번 해볼까? 다이빙 강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다이빙 업체를 하나 차렸어요. 그 레저 업체를 차렸어요. 이게 망했어요. 그랬다고 해서 누가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실패했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얘기 생각할까요?
아니요, 또다시 다른 일을 찾겠죠. 아, 이건 아닌가 보네. 다른 일을 찾아가겠죠. 저번에 한 기사에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 딸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이 자기 딸에게는 절대로 회사를 상속시키지 않겠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부러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실패가 우리를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선택, 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주저없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내 안에 있으니 나를 떠나지 말라. 주님을 선택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최고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주님이 최고의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의 위로 안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